오늘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냐 선진국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이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촘촘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표현은요, 질병이나 노령이나 실업이나 산업재해 또는 빈곤과 같은 사회적인 어떤 위협 또는 어려움으로부터 백성들 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국 사회도 선진국화 되면서요, 이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것들에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마 제도적인 장치로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또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 정서에 있어서도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죠. 한국 사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한번 늦어지면 그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왔고 또 기회가 오고 또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막상 이 기회라고 하는 걸 붙들어야 될 이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보기에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내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뒤에 기회가 영영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이 한국 사회입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널 응원하고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 한번 네가 경쟁에 밀려나면 다시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거야.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다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사회는요,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세대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2022년인데요. 2022년 5월 달에 이 통계청에서 지금 청년 실태 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했는데, 그 청년 실태 조사에서 54만 명의 청년들이 고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요,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포기하고 간단한 아르바이트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한 채 대외로 나가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집 안에서 살고 있는 고립 청년 또 청소년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원이 54만 명이라고 합니다. 54만 명은 대한민국 육군 현재 숫자보다 더 많은 이의 숫자가 지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상태인 거고요. 사회에 나가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못한다라고 하는 걸 선택한 청년들인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실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라는 것,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한 번 실패한 청년들에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어쩌면 교회는 이보다 더 아주 강력하게 실패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언젠가 실수한 적이 있다, 언젠가 죄를 지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에, 또 그 사람에게 낙인이 찍히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누가 싸웠다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가 영원토록 계속 그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그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럼 사회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도 만들어 보고요, 술을 마시면서라도 어떻게든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을 풀어보기도 하지만, 교회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번 생긴 갈등이 결단코 해결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가는 곳이 교회더라는 것이죠.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번 틀어지면 영원히 틀어진 것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곳이 교회일 수 있고요. 어쩌면 세상보다 교회가 이 부분에서도 더 심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요, 한 실패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한 어른을 보게 되죠.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우리가 마가라고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인 마가 요한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마가를 부를 때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마가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은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역시 이 히브리어 이름과 로마 이름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는 아마도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만 생각해 보면 이미 식민지가 되어버린 로마 안에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한 지역에서 태어난 것 같고요.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일찍 아버지를 여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나와가지고 독실한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대단히 큰 재력가였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일 곳을 찾았는데,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다락방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규모가 요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이 이 정도 크다 그러면 그 집은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꽤나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거죠. 거기다가 이 어머니는 믿음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범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자기 집대에 불러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그 일을 기꺼이 허락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모임을 갖도록 하고, 아마도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신앙의 역할도 감당을 한 거죠. 자, 마가는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그 신실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그 능력 있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아마 이 모든 것을 어느 순간이 지난 다음에 물려받을 상속자였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로 하면은요, 마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제 문제이기는 하지만은요, 예루살렘에, 이 수도 예루살렘 성에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을 소유한 저택의 주인인 엄마가 있고요. 그 엄마가 심지어 믿음마저 좋아서 아주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자기가 번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봐도 엄청난 믿음과 재력을 소유한 어머니가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물려주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인 자산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도 아마 이 다락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직접 마가 요한은 만난 적이 있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의 남은 11 제자들과도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아마 예수님을 직접 봤던 경험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있었던 인격적인 관계들도 기여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마가가 있었을 수 있고요.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독자였던 한 사람의 아들이었던 이 마가는요,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훌륭하다고, 넌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자산을 다 받았습니다. 돈도 받았고요, 또 신앙도 물려받았지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다 물려받은 게 마가 요한인데요. 이 마가 요한이 하는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이 선교라고 불려지는 바울의 선교단에 포함되어서 1차 선교 여행을 가던 중에 아주 큰 사고를 쳐가지고 초대교회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망치게 만들 법한 일도 한 적이 있죠. 그럼 마가가 어떤 실패를 했느냐라고 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는 중도 하차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말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세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기독교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메신저 둘을 함께 묶여가지고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팀에 마가 요한이 함께 수행원으로 참여를 하지요. 자, 배를 타고 밤빌리아를 지나서 버가에 도착한 이후에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바로 그 상황에서 마가 요한이 돌이켜가지고 나는 그냥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집에 가버린 거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마가는 돌아간 걸까요? 자, 누가는요, 이 사건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어떤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 선교팀의 주도권이 바나바에 있었는데 나중에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열받아서 그만두고 집에 갔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나는 거기까지만 갈 거예요 라고 말하고 갔다가 돌아온 거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향수병 때문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에 돌아갔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이 있는 부분이 마가가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돌아가 버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죠. 자, 저는요, 마가가 이렇게 돌아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상상을 합니다. 자,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서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저 타우라스 산을 지나가서 거기 뒤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죠. 자, 여러분,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200km인데요. 더 문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1200m나 되어지는 해발을 가진 이 티그리스 타우라스 산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산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지금도 거기 가면 그 거대한 산 앞에서 많은 이들이 압도를 당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선교팀이 어떻게 여행을 했냐면요, 배를 타고 해변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동이 멀미하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뭔가 보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본 다음에 다음 행선지로 가고 다음 행선지로 가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배가 가는 거지 내가 걷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변에 있는 도시들을 다 지나왔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갑자기 내륙으로 들어가겠다고 딱 본 거기가 거대한 해발 1200m짜리 산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 밑에서 거기를 다 지나가 가지고 200km나 걸어가서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가 요한이 고민을 하는 거죠. 저 산을 내가 넘어야 한다고? 200km를 걸어야 한다고? 그리고 거기 갔다가 어떻게 돌아오지? 지금은 배 타면 그냥 집에 가는데 여기서 만약 내가 더 들어가면 돌아올 길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더 들어가면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면 완전 개고생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선교 여행을 완주한다 한들 도대체 뭔 대단한 일이 있나, 상을 줄 게 있나, 뭐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돌아가면 혼자 배 타고 천천히 가면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12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매해마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또 한때는 여름에 2팀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도 있는데요. 한 10명 정도 단기 팀을 데리고 가면 그중에 꼭 하나는 단기 팀으로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갈 때까지만 해도 내가 좀 적은 돈으로 해외에 가가지고 새로운 걸 좀 체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훈련받을 때도 대충대충 하고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잘 빠지고 얘는 신앙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훈련은 꼭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단기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를 어떻게든 단기 선교팀에 보내면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집사님, 검사님들이 굉장히 압력을 넣어가지고 요 아이들한테 약속해가지고 요 단기팀에 넣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막상 딱 도착을 했는데 일단 너무 더워. 습해. 그리고 또 약간 더러워. 그리고 맛있는 게 없어. 그리고 먹고 나면 화장실에 못 가.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모든 선교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말도 안 통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중에 열심히 하는 애들, 준비된 친구들이 뭔가 막 움직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는 생각밖에 갑자기 엄마가 그때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거의 매 팀마다 한 명씩은, 2명도 아니라 딱 한 명씩 꼭 그런 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태워서 보내달라. 그리고 막 징징 울기도 하고 막 그게 슬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아프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아파요 그냥 몸이. 딱 그 마가 요한과 같은 친구들이 모든 이제 공동체 안에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친구들, 이 부잣집의 외동 아들로 자라서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던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타우라스 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200km라고 하는 걸 걸어서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공포스러웠고 내가 혼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마가 요한은요, 함께 일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일단 의지를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함께 팀을 위해서 뭔가 하다가 이 팀 전체를 위태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같이 뭔가 일을 하려면은요, 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이 사람한테 맡겼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건 간에 그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마가 요한이 하는 이 선택과 행동을 보면은요, 그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 처음은 언제나 중요한데요. 처음 선교팀이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요동해가지고 일부가 돌아와 버린다라고 하면요, 많은 사역에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가 요한은 누구입니까? 바로 딱 그 사역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의지가 박약한 사람, 마마보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과 뭔가 대단한 일, 뭔가 중요한 일, 중대한 일을 함께하는 건 대단히 어렵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한쪽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인물이 이 바나바인데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선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에 대한 두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갑자기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나중에 한번 설교를 통해 가지고 5,000명이 늘어나는 역사도 일어났지요. 자, 갑자기 교회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그래도 한 150명이 모여있다.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었다니까. 자, 120명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 한 편의 능력으로 3,000명의 새신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자, 여기 이렇게 계신데 이제 우리 김성 목사님께서 하루 이렇게 설교를 밖에 했는데 이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 순간 이 공동체에 갑자기 새신자 3,000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저주죠,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거의 거지다라고 생각하면 충격적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거였고요. 유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이 50일간의 절기를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진 자산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평생에 한 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모여들어서 한 번 유월절 절기를 끝내고 가는 게 아쉬우니까 오순절 절기까지 한 50일 정도를 여기서 체류하면서 다양한 영적인 걸 경험하면서 내 평생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곳이 이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이 50여일의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자, 근데 오순절이 끝나면 이제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가기 직전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갑자기 더 이상 여기 더 머물러야겠다, 교회를 경험해야겠다, 신앙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남아버린 거죠. 원래 체류하려고 생각하면서 모아둔 돈이 한 50일분이었는데 다 끝나고 이제 돈이 다 떨어질 그 무렵에, 돌아갈 여비밖에 안 남아있는 그 무렵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120명밖에 안 되는 성도가 3,000명이 넘는 새신자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근데 그때 바나바가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서 거기 들어온 새로운 영혼들의 먹는 문제와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것이 본이 되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새롭게 들어오는 새신자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인프라를 만들었던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두 번째 일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2절을 가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모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안디옥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바나바를 파견하지요. 자, 바나바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교회를 살펴본 다음에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최초의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착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요. 이게 약간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목사가 있는데 설교를 잘해요. 아니면 찬양을 잘해요. 아니면 잘생겼어요. 이런 걸로는 교회가 부흥하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부흥한 걸 보니까 아마 그렇게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생겼고 설교를 잘하고 뭔가 이렇게 친절하고 이런 게 약간 사람을 모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착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교회가 큰 무리가 더해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지 바나바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냥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나바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바나바가 뭔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바나바의 존재 자체가 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만들 만큼 성령과 믿음과 착함에 있어서 이 존재가 완벽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요 말했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바나바는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살린 것도 바나바였고요,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교회였는데 이 두 중요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 속 마가 요한과 만나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바나바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나바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바나바 이야기는 다 끝나버리죠. 그러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나 중요하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가 왜 여기서 그렇게 끝나버리고 다시 등장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히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새롭게 세워진 선교 원칙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곳에 가가지고 새로운 선교 원칙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제안을 한 거죠.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그의 논리가 뭐냐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1차 선교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죠. 바나바는 어떻게 해석은 간에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바울은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의 이견은 좁아지지 않았고요, 선교팀은 둘로 쪼개어졌고요, 1차 선교 여행 코스로 가게 된 게 바울과 실라 팀이고, 이제 바나바 팀은 구브로 섬으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의 기록 가운데 남겨지지 않지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일단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을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면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여행과 2차 여행 사이의 시간이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물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뀐다라고 할 때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사람이 1, 2년 만에 확연하게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가, 이거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 잘 뽑으면 좋은 사람과 일하는 거지, 이 사람이 좀 이상한데 이 사람을 내가 훈련시켜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뭘 한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 입장이 되었을 때 아마도 바울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2차 선교팀이 가가지고 1차의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다시 점검해주고 법을 고쳐주고, 이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데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아주 큰 실수를 했었던 이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마보이를 데리고 갔다가 또 한 번 위태해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바울 편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나바가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마가 요한을 데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선교팀이 둘로 쪼개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차, 4차 선교 여행까지, 그리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5차 선교 여행까지 가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하고 성경 전체를 기록하는, 굉장히 신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는 유명한 사역자가 되지요. 자, 바나바는 어디 갔을까요? 자, 바나바는요, 일단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고향 구브로를 갑니다. 그럼 왜 구브로를 갔을까라고 생각하면 데리고 간 애가 마가거든요. 마가를 거기 데리고 가면 일단 배 타고 들어가는 섬일 뿐만 아니라 마가의 고향이기까지 하니까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나바는요, 이 거대한 선교의 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렸고 자기 고향 땅이었던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갔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못하고 그의 인생 전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바나바는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을 선택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갔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과 함께 많은 교회들을 세웠을 겁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나바 복음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바나바들이 썼던 서신 이런 것들을 읽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선택처럼 보이기까지 하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는 실패한 걸까요? 바울이 정말 이 세계 선교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여러분 그 많은 서신들을 쓰는 이 어떤 하나님의 기록자가 되어 있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상들을 정리한 신학자가 될 때, 그럼 바나바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나바는 망한 걸까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자,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만 성경은 더 이상 바나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마가 요한, 바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자, 마가 요한이 구브로에 가가지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과연 거기서 사역을 잘하기는 했는지, 또 중간에 어떤 사고를 쳤는지, 이런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지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말하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을 조카 마가를 통해 가지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차 선교여행으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는 감옥에서 골로새에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는데, 이 인사말의 끝에 마가 요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편지를 통해서 밝혀지지요. 자, 마가는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요. 이전에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 산이 무섭고 저 먼 길이 무서워서 선교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 때문에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요, 나와 함께 갇혔다가 풀려나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다 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책에 가면은요, 마가 요한에 대한 또 다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이제 그가 죽기 직전에 보고 싶은 사람 몇 명이 있는데요, 그 몇 명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요. 디모데야, 제발 내가 죽기 전에 와서 얼굴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데, 이 디모데에게 꼭 마가를 데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가를 데려와야 하는가 라고 하면은요, 그 뒤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이후에 복음서를 기록하는 걸 보면은요, 마가를 통해 가지고 남겨야 될 어떤 이야기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요,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마지막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있고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마보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1차 선교여행을 무너뜨릴 뻔했던 위기의 아이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마가가 세월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마가 요한은 실패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전에 그가 했던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가 아니라 그의 가능성을 보았던 거고요.
내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다음에 이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됐던 마가 요한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허비하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일이 바나바에게 있었고, 그걸 먹고 그걸 통해 자란 마가 요한이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지금 이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저는 바나바가 품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아마도 마태복음 12장 20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해석은 간에 작고 초라하고 망가지고 부서져 있고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살아나게 만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바나바는 알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누군가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바나바는 알았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을 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유명해지면 좋겠고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성취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그런 성취를 경험하고 그런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 바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요, 바나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른들이 보기에 청년들은 참 연약하다, 참 부족하다, 어리다, 실수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청년들을 바라보고 넘어졌을 때 그 옆에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좌절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우린 너의 꿈을 응원해 라고 말해주고, 네가 좋은 학교를 못 가도 두 번째 취업을 못했어도 지금 연애하다가 헤어져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네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기다리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그런 곳이 교회야. 그런 곳이 교회의 어른이지. 어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기대하며 계속해서 바라보며 너네가 한 실수들에 대하여 책임져주고 끝까지 너네를 포기하지 않는 게 어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좋을까요? 이번 8월 15일 날, 8월이 아니고 5월 15일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제가 가르쳤던 이제 청년들한테서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요. 한 청년의 전화를 받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떤 청년이었냐면,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만났던 키가 한 190 정도 되고 몸무게가 120kg 정도 되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거대한, 있잖아요, 키만 큰 게 아니라 거대한 약간 곰 같은 느낌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하고 만났는데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등치도 크고 힘도 셀 뿐만 아니라 집이 또 엄청 부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고깃집을 하셨는데 큰 고깃집을 4개를 하는, 아마 그 고기 다 먹어가지고 그렇게 컸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도 부자인데 이 아이도 거대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싸움을 해가지고 평생에 자기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1대1로는 몇 명한테 맞은 적 있어도 1대1로는 져본 적 없다. 이런 이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저를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만나고 상담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경험한 이 친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신학교에 갔어요.
신대원에 가가지고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강도사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이 친구가 사역을 했어요. 한 교회 사역을 11년 동안 너무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 목사에게 이제 얼마의 성도와 함께 어디에 가가지고 이제 분립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목사의 성실함, 그리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이 교회에서 11년, 개척한 지 12년 된 교회인데 11년 동안 이게 섬겼기 때문에 이제 분립개척 교회를 약속받은 거죠.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가 진로를 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립개척되는 그 교회에 가는 건가 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담임을 시작하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저기 멕시코 파송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매 여름마다 멕시코에 이제 자기와 함께 단기팀을 데리고 가서 그 필요를 보던 가운데 그곳에 더 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이 교회 담임이 되는 거고 엄마는 여전히 식당 4개를 가진 부유한 분이었기 때문에 네가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멕시코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애 셋과 아내를 데리고 이제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10몇 년 동안 그 지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정말 거대한 흉폭한 곰, 그리고 지금은 흉폭하지 않은 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곳에서 정말 그 멕시코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준비돼서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제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 어른 세대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손해보지 않고는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그들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는 못하는 거죠. 어른인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세대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요, 저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품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해준 것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내가 지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야기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질 다음 세대를 소망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요, 다시 우리를 기대어 일어나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시는 위대한 이야기가 써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빛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해 하시는 칭찬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어른들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꺼이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질 아름다운 이야기,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산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